저주에서 복된 삶으로, 저주에서 복된 삶으로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통과 불행에는 원인이 있지요.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타락이 우리가 겪는 불행의 가장 근원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아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첫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가 되었고,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의 결과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어졌습니다. 죄는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반드시 상처를 남기고 간다 하였습니다. 죄 지었고 나서 아무것도 남지 않기를 바란다면 그건 엄청난 착각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었건 어떤 죄를 지었건 죄는 반드시 상처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내 스스로에게라도 죄는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가장 큰 상처가 뭔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복의 근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저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고통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십니다. 조금 더 과하게 말하면 인간을 저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죄 지은 인간에게 주셨던 그 저주, 그 심판은 세 가지로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 여자에게 주어진 저주가 있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먼저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로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임신의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조금이 아니라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큰 고통을 여자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출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이후에 출산의 고통을 여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과 달리 동물들은 새끼를 낳을 때 그렇게 고통을 많이 느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만이 출산할 때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 여자의 저주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가 남편을 원한다 할 때 이 원하다는 말의 원어는요, 강요하다, 강제하다, 욕망하다, 충동시키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원함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언어예요. 부정적인 언어. 다르게 표현하면 주도권을 지려는 욕망이 여자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전복시키고 싶은 반란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주도권적인 그 권위에 대해서 거부함을 느끼고 저항합니다. 남자는 그런 여자의 욕망을 억제하려고 하죠. 바로 여기서 부부간에, 남자와 여자 간의 긴장과 갈등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이 남녀의 관계는 완벽하고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인하여 남녀의 관계에 왜곡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내재된 욕망으로 대립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지배하려 하고 지배받지 않으려는 싸움이 남자와 여자 안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저주입니다. 다스리다, 통치하다는 말은 남자를 여자의 위에 둔다는 의미입니다. 여자가 남자의 휘하에, 남자의 힘 아래에 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거야. 당연한 거지. 남자가 힘 있으니까 여자는 남자 밑에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게 아니라 저주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이 땅에 이 세상의 여인들은 홀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느 문화권이나 그러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우월한 것처럼 강조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남녀를 동등하게 만드셨지만 타락의 구조 속에서 남녀 간의 차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남성이 물리적인 힘으로 지배하고 여성은 그 남자의 힘에 종속되고 당하는 문화가 어느 문화권이나 생겨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성전 체제에서 여성들은 참여할 권한이 거의 없습니다. 여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남자들의 일이었습니다. 아내를 재산의 한 부분을 여기는 법도 율법에 보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행해지고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당연한 거야. 자연의 섭리야.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힘 주셨고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힘 없게 했으니까 모두 당연한 거야. 아닙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더 강하게 만들었다? 그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강하게 된 남자의 힘으로 여성들을 종속시키고 여성들은 남자들의 아래에 있고 그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문화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권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지요. 오늘날 문명 사회에서도 여성들은 착취의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성은 남성들의 성적 쾌락의 대상으로 여겨지거나 쾌락의 도구로 취급되는 문화가 지금도 여전히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요즘은 이런 남성 중심의 문화에 저항하는 운동들이 많이 생겨났죠. 여성 해방 운동, 여성 인권 운동들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화제 중에 하나인 페미니즘도 이런 운동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성의 권리에 대한 건강한 활동들도 있지만 오히려 이런 운동들이 이혼을 증가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여러분, 힘의 원리가 들어가면요, 남자가 힘이 강하니까 힘 강한 사람이 힘이 약한 여자를 종속시키고 힘 약한 여인은 살려면 어쩔 수 없이 힘 강한 남자들에게 복종하고 그 밑에 들어가고, 이게 힘의 원리이죠. 여러분, 힘의 원리가 들어가면 사랑은 어려워집니다.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있어 사이에서 투쟁은 있을 수 있지만 사랑은 없습니다. 건강해야 될 관계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일부 다처제, 동성애, 성적 문란, 근친상간, 매춘 등 성적으로 개방된 문화로 인하여 신성한 결혼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정말 사랑해야 할 관계가 왜곡됨으로 사랑은 고통받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내려진 저주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인에게 주어진 저주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남자들에게는 좋은 건가? 아닙니다. 남자들에게 내려진 저주도 있습니다. 17절 보지요. 이것이 어쩌면 더 강한 저주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매우 수동적이었습니다. 아내가 죄를 지을 때 곁에 없었습니다. 역사의 매우 중요한 시점에 몸을 숨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유혹인 줄도 모르고 아내가 주는 것을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니 거역하며 아내가 주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을 책임지는 남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남자의 위치일 것입니다. 한 가정에서 남성이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아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남자에게 내려진 저주는 무거운 생존의 짐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존의 짐을 짊어집니다. 본문 17절에서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거다. 너 그냥 먹을 수 없다. 뭘 하나를 먹으려면 수고해야 된다. 땀 흘려야 된다. 고생해야 된다. 그래야 뭐라도 하나 따먹을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지 뭔가 먹을 수 있다.
18절에서는 땅이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땅에서 뿌린 대로 다 되면 될 것 같지만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네가 노력해도 쉽사리 따먹을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너의 인생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남자에게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비옥했던 에덴이 척박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땅을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 다스림을 오히려 땅에게 받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말은 단순히 이 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자연 전체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사회구조, 시스템, 환경, 그 모든 것들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덤불을 낸다는 말입니다. 땅에 솟아난 가시떨기와 엉겅퀴는 세상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그려줍니다. 땅이 이전 같지 않고 곳곳에서 천지지변이 일어나지요. 홍수, 기근, 지진, 쓰나미와 같은 그런 무서운 자연재해들 뿐만 아니라 전염병 같은 것들이 무수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받은 땅, 인간으로 말미암은 저주받은 땅이 우리 인간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이 환경을 파괴함으로 고난을 더욱 자초할 때도 있습니다. 자원 고갈이나 공해는 인간의 죄가 만들어낸 것이지요. 환경이 오염되고 척박해진 것입니다. 특별히 남자가 받은 저주는 먹는 문제와 연결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만만치 않은 주제입니다. 여자는 아이를 낳을 때 온몸이 비틀리는 고통을 겪는 반면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평생 허리가 휘도록 땀을 흘려야 하는 것이 남자의 숙명입니다. 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남자든 여자는 고통 가운데 한평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결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난 이후로 우리 인간 사회에는 결핍이 만들어졌고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기에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핍이 채워졌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의 욕망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서로 찌르고 찔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면 멋진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머리를 맞대면 맞댈수록 더 경쟁되고 더 싸우고 더 치열해집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인생이 고달프고 힘듭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이렇게 전쟁터와 같습니까? 이런 어렵고 힘든 우리 인생이 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잘못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시스템을 잘못 건설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묘사해 놓았습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우리가 이 해 아래서 행하는 수고와 힘쓰는 것이 때로는 아무 소득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 말씀을 보니 참으로 우리 평생의 삶이 고달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해요.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좀 잘 나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남겨둬서 내 후손에게 좋은 건 남겨줄까? 그런데 그 결말이 결국 슬픔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합니다. 침상에 누워도 쉼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헛된 줄 모르고 그렇게 인간들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현상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저주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늘 앞에 두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멋있게 보일지 모르나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 육체는 급속하게 분해됩니다. 아무리 육체를 잘 관리하고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죽음을 피하고 싶어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이 허무하고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에는 죽음입니다. 사는 것도 힘든데 고생하다 결국 마지막이 죽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죽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의미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육신만 산 것이지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 믿지 않는 자들의 지금의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으로서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무서운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결별하는 것,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과 결별되어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영원한 죽음, 최후의 죽음, 최후의 심판의 죽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죽음으로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 이것이 인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니 우리 인간의 죄가 얼마나 우리 인류를 어렵고 힘들게 하였습니까? 잠깐의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뜨거운 태양볕에 막 걸어오다가 본당에 탁 들어와서 에어컨 있는 곳에 딱 들어오면 잠시 기쁘잖아요. 한 1시간 정도 기쁘게 있어요. 근데 여기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결국 또 나가야 돼요. 또 더운 데로 나가서 태양볕에 서 있어야 되고 또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일평생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는 이렇게 무섭고 어렵고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드리워진 이 저주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념합니까? 어쩔 수 없지 뭐. 그리고 나만 고통받나? 남들도 다 고통받으니까 어차피 고통받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야. 괴로워도 참고 사는 거지.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건데 그냥 사는 거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저주를 풀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그 심판을 끊을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실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흔히 우리 요절이라고 말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창세기 3장 15절은 최초로 드러난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있다면 거기다 볼표 치시고 줄 그어 두시고 3장 15절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흔히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말하죠. 이 원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움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뱀의 후손이라는 것은 곧 사단을 의미하는 것이요 여자의 후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발꿈치를, 뱀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모든 것을 멸하시고 십자가로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 정도 무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볼 때 십자가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발꿈치 정도 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발꿈치를 물렸지만 그 발로
뱀의 머리를 짓누르시고 뱀을 이기시고 사단을 물리치시고 최후 승리를 거두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주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남자가 받아야 될 저주, 여자가 받아야 될 저주, 사람으로서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저 나무는 곧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저주를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보석금을 내고 너는 자유했다, 이제 감옥 안 있어도 된다, 자유로운 자다 하고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신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에 빠진 우리 인간을 저주하셨습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을 남깁니다. 죄는 반드시 상처를 남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자이기에 우리가 죄 지었을 때 아이고 뭐 내 아들이니까 죄 지어도 된다, 뭐 사람을 때리건 욕을 하건 돈을 횡령하건 내 마음대로 살건 내 아들이니까 다 괜찮다. 하나님 절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지으면 그에 대한 합당한 심판, 합당한 저주, 합당한 결과를 남기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그 죄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충분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다시금 살리시고 회복하시기 위하여 길을 열어두셨는데 그 길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이제 그 저주의 삶에서 회복의 삶으로, 저주의 삶에서 복된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복이 있습니다. 이제 저주가 아니라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데요, 주님과 함께 어떻게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인간관계 안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복음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더 이상 지배하고 지배를 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지배와 복종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우리는 경외한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경외하면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됩니다. 내가 힘 있으니까 힘없는 너는 나한테 복종해라. 내가 남자니까 여자인 당신은 나에게 복종하시오. 내가 목사니까 일반 성도들인 당신들은 나에게 복종하시오. 여러분 이것은 힘의 원리죠. 악한 것입니다. 죄악의 결과입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면 피차 복종합니다. 서로 복종합니다. 서로 순종합니다. 서로 높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면 지배할까? 흔히들 결혼하는 분들 그런 말씀 하시죠. 결혼할 때 주도권 잘 잡아야 된다. 초장에 잡아야 된다. 초장에. 초반에 놓치면 이 평생 후회한다. 여러분 그런 말 써본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안 써보죠. 아무도 안 쓰는데 어디서 우리는 그런 말 듣고 살까요? 네, 그런 말 하죠. 결혼할 때 되면 야 이제 내 딸이 결혼합니다. 주희를 결혼시킵니다. 제가 주희 앉아봐라. 초장에 잡아라. 초장에 딱 모가지를 딱 들고 절대 놓아줘. 헛짓거리 못하도록 딱 네가 초장에 잡아라. 여러분 선한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세상은 그럴지 모릅니다. 힘 있으면 꽉 잡아라. 직장에 있는 네 후배 직원들, 부하 직원들, 네가 물에 물탄들 그렇게 하니까 네한테 막 함부로 하는 거야. 초장에 잡아라. 초장에 모가지를 딱 잡고 함부로 못하도록 힘 있을 때 꽉 잡고 해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 세상의 악한 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내가 힘 있다고 꽉 붙잡고 그 사람을 함부로 자주우지하고 내 밑에 서라, 내 말에 토달지 마라, 함부로 하지 마라 하고 윽박지르는 인생이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함께 섬기는 겁니다.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함께 높이고 함께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더 섬겨주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더 도와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호주에 가면요, 이건 보편적인 질서예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부부끼리 오신 분들 있는데 차 타실 때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내가 먼저 타고 여자분 아내가 탈 때 얼른 타라, 얼른 뭐하노 빨리 안 타고 이렇게 타십니까? 아니면 여보 먼저 타세요, 문 열어드리고 타면 나 이제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타십니까? 저도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어서 죄송하지만 호주에 가면 그런데요. 호주에 가면 이건 기본 질서라는 거예요. 먼저 아이를 먼저 탁 가시대에 태웁니다. 그 다음에 아내의 문을 열어주고 아내 여보 타세요, 탁 태웁니다. 그리고 보통 강아지가 한 마리 있으니까 강아지 너 타라. 그리고 남편은 이제 마지막에 쭉 돌아가가지고 그제서야 탄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질서입니까? 그죠? 소망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남자분들 오늘부터 돌아가실 때 먼저 타지 마시고 문 열어서 우리 아내분을 잘 태워드리고 그 다음에 차에 타시는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든 좀 더 상사된 분들 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 공무원 세계나 모든 이 경직된 사회 안에서는 올라갈수록 나는 일 좀 덜 해도 돼. 나 힘 있잖아. 힘 없는 이들한테 내일 다 허드렛 일 다 맡기고. 여러분, 이런 문화 때문에 많은 이 관계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믿는 자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힘 있고 내가 지혜 있고 내가 더 빨리 일 처리할 수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이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줘서 너도 내만큼 잘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내가 너를 섬겨줄게. 그런 섬김의 질서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하고 좋은 사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힘 있는 자이셨습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는 우리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래, 내 좀 모셔라, 내 좀 좋은 자리에 앉혀도 하는 분도 그런 적이 없으십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언제나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의 발을 닦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먼저 힘든 길 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해 주셨습니다. 힘 있는 자가 먼저 섬길 때 복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회복되면 소명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일이 우리 남자가 받은 저주, 고생하여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지,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면서 했던 것들이 이제 소명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이 다니던 전도사님들끼리 늘 자주 하던 질문이 이겁니다. 야, 너 복권, 로또 복권 한 30억 되면 너 전도사 계속 할 거야? 목사 계속 할 거야? 한다 했을까요? 아유, 안 해야지 이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죠? 저 우리나라의 전도사님들은 다 한다고 할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일이라는 것이 다 먹고 사는 일이야.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뭐든 다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이야. 의사를 하건 간호사를 하건 목사를 하건 농사를 짓건 뭘 하건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먹고 사는 것만 안정적이면 나 절대 안 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저주받은 인생, 심판 가운데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먹고 살기 위해 하는 일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에 의미가 생기고 내가 하는 일에 가치가 생기고 내가 하는 일에 기쁨과 소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저는 목회가 소명입니다. 제가 하는 목회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이 주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저의 소명입니다.
목사님이 하는 일은 좋은 일이니까요. 여러분, 저만 하는 일이 좋은 일입니까? 농사 지으시는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교도관 하셨던 우리 장로님, 또 여러 가지 일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요양원 하시는 우리 여성분들, 또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좋은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복을 누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로 돈을 법니다. 제조업에 있건 무슨 농사를 하건 어떤 일을 하건 우리가 하는 일로 수확을 거둬서 우리는 먹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요, 그것은 먹고 사는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누군가가 복을 누리고 이것을 누리는 자들에게 기쁨이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혁신앙을 가진다는 것,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진다는 건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목회자, 교회에서 하는 사람, 그런 일들만 귀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기에 그 일을 성실하고 기쁨에게 감당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곧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고 계신 어떤 일, 직업의 일, 아니면 가정에서의 역할, 그 일을 먹고 살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야 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내가 이 일을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하고 그리하여 아름다운 성과를 거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누군가가 회복되고 살아나고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쁘고 성실하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도 축복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그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는 그냥 저주로 끝이 납니다.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죽음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더 이상 슬픈 장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헤어짐의 아쉬움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으나 그것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장례를 천국 환송 예배라 부릅니다. 천국으로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천국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를 먼저 떠나보내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곧 간다, 나도 몇 년 안에 곧 간다, 나보다 먼저 가서 조금 서운하지만 그러나 우린 거기서 만나서 영원히 함께할 천국에서 만날 것을 믿음으로 보내기 때문에 지금 잠시 헤어짐의 슬픔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것을 확신하며 기뻐하며 그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해피엔딩입니다. 마지막에 다 죽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죽거나 저런 모습으로 죽거나 죽음의 모습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다 해피엔딩입니다. 언젠가 우린 죽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나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기쁨을 누릴 것을 확신하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에게 엄청난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여인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었고 남자들에게 종속되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남자들에게는 한평생 땀을 흘려야, 한평생 고생하여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준엄한 심판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저주로 끝이 납니다. 끊임없이 고통받다가 끝이 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저주의 삶이 아니라 복된 삶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을 붙드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주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굳게 붙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저주가 끝이 나고 주님이 주시는 회복과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붙들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